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다윗에게 향한 음모와 또 함정이 소개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다윗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2번이나 창을 던져 주기로 했지만 그 창도 누가?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셨어요. 참 가까이서 창을 던지는데 그걸 피한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총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울은 장수입니다.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가 힘껏 던지면 그 창은 가까이 사람은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르겠어요. 뭐 수금을 켜면은 멀리서 켜겠어요? 바로 옆에서 켜는 거예요. 거리가 3m, 5m 그죠? 가까운 데서 그죠? 그런데 거기서 창을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걸 누가 피하겠겠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 옆에 이렇게 서게 이렇게 해서 경호원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우리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는지 늘 이렇게 우리는 믿어지다가 또 의심이 되다가 믿어지다가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 사울 왕이 앞에 던지는 창을 어떻게 피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게 하셨고 2번이나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서 창을 피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은 점점 공포와 두려움과 질투심과 이런 정말 우울함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과 이 신하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게 되고 말해요. 이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이 생각을 해도 안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저를 죽일 수도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꾀를 써야 되겠다. 그래, 머리를 써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해야 되겠다. 죽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손도 안 대고 뭐 푼다 그래? 코 푸는 방법. 내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다니까. 다른 사람이 손을 대주면 내가 킁 하기만 하면 코가 풀어. 물론 코가 나오다가 다른 사람 손에 묻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저를 내 사위로 삼겠다고 부추기면은 저놈이 시골뜨기가 왕의 사위가 된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당연히 해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블레 사람들 죽이러 갔다가 결국 그 조건이 뭐예요? 결국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왕의 사위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블레 사람들 양피 100개만 가져. 양피라는 건 이 남성의 성기의 이 껍질이거든요. 이 포경 수술할 때 그 잘라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블레 사람 100명이야 못 죽이겠어. 200명을 죽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블레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도록. 쥐가 혼자 가서 어떻게 블레 사람들 100명을 죽이겠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다 작전을 짜놓고 했지만 그것도 다윗은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건 놀라워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겸손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은 당장 죽었지. 내가 왕이 사위가 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 왕자가 되면, 왕이 사위가 되면 혹시 또 왕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꿈꿀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겸손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막 포탄을 쏘니까. 근데 납작 엎드린 사람은 살아요. 총알이 피해가요. 투구를 쓰고. 그런데 고개를 들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적들이 어디까지 왔지? 이 고개 들었다가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소 가면은 위에 포탄이 막 날아가는데 거길 기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교만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그런 죽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그 황송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시골의 양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내 친척들, 이 친속이라는 거죠. 내 친척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도대체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역시 나밖에 없지, 내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잖아, 내가 인기가 있는데 왕이 나를 무시 못하지, 이 사울 왕의 속셈도 모르고 달려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주식을 전공으로 하는 이런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주식 투자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치긴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왜? 그 주식이라는 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뭐 이번에, 그리고 그 손정의 씨인가요? 일본에 그 쿠팡, 그분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 같은 사람도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자기는 가르치기만 하지 주식은 투자 안 한다. 왜?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 뒤집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만족하면 괜찮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가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처모르고 이 길밖에 없다고 달려 들어갔다는, 막차 타다간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준다고 말은 실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뭐 다윗이 뭐 이뻐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겠어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사울이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갈,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사울이 저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또 이 음모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두 번째 이제 또 음모를 꾸미죠.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들의 손으로.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미갈이 하필이면 다윗을 또 연모하고 사랑해요. 근데 아마 다윗도 미갈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메랍에게는 다윗은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왜 결혼해요? 여러분, 돈 많은 집에 사위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도 안 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해서 그 집 사위가 하겠다.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미갈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좀 곱고, 그러니까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어. 근데 미갈이 다윗을 또 너무 좋아해. 그러는데 사울왕이 그걸 눈치채고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놈 다윗을 요번에 올무에 엮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윗을 나는 사위 삼고 싶다. 우리 딸 미갈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는 눈치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또 중간에 넣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다 중매하려면 다 이렇게 중매쟁이를 넣듯이 이 신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지만, 자,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천하다. 왜? 그 지참금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분이 너무 천한데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정말 미갈을 그도 마음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양보와 거절합니다. 다윗의 겸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 주신 지혜죠. 미끼를 준다고 넝큼 물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태공이 이렇게 낚시 거기다 미끼를 껴서 그럼 그걸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냥 고기의 생명은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쉽게 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애가 타요.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블레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너가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아마 다윗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허락하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블레 사람을 이제 쳐 죽이게 되죠.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렛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은 둘째 딸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해요. 결국 이제 왕자가 돼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왕의 사위가 되면 그도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왕자의 보좌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떠났고 저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악령이 발동하면 또 그걸 막 미워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그러면 사위도 꼴 보기 싫은 놈 어떻게 사위로 삼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또 다윗을 또 긍휼히 바라봐. 또 저놈이 참 훌륭한 놈이구나. 내 아들은 아니지만 저런 놈을 사위 삼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악령이 역사하면 또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있는 한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해. 저놈이 나에게서 왕위를 빼앗을 거야 하면서 또 미움이 또 충동질해가지고 그걸 또 죽이려고 그러고. 참 인간의 마음이 사단이 그를 지배하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김지사님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또 자려고 보면은 그 여우 같은 또 그냥 박집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 그냥 왜 사단이 자꾸 미움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꾸준히 내 안에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그를 품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미워하다가 사랑하다가 또 어느 날은 떡을 해서 막 갖다 줬다가 그 다음날 보면 또 욕을 하고 다니고 또 이 인간의 마음이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되게 교회 안에 이래. 오늘은 그냥 자기 간도 빼질 것처럼 그렇게 잘해줘 그냥.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욕하고 다녔 또 그냥. 그거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건방져가지고 이런다고. 왜?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단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노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늘 사랑할 수 있게. 제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미움을 또 변해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성자같이 다 사랑만 넘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읽죠.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를 두려워하게 해서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느냐. 30절 말씀 같이 이제 30절입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심히 존귀한 이름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울 왕이 어떤 음모와 술책을 써도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사실은 제가 다윗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겸손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의 공격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세금을 로마에 드려야 되는 거 말아야 됩니까? 세금 드리라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또 초름 매국노라고 로마한테 세금을 드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드리지 말라 그러면 로마한테 가서 일러. 저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려쳐 죽이라 그러면 저 예수가 사랑만 얘기해 사랑이 없는 냉혈한이라고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대답을 하시라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IQ가 안 왔고 뭐 서울대학을 저는 못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이상으로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냐.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분의 사역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리고 올무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모든 걸 다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자청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낮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겸손해서 가장 나는 가난하고 미천합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 결국 그래서 다윗도 또 미갈이 싫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와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